이 그심을 바라보며 소원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마다 부여잡아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 매일을 살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찬양 대원들은 늘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끊임없이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실행해 나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스스로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기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손님이 와가지고 갑자기 또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오늘 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동시에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리가 어떠한가, 내 위치가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환난을 이겨내고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SNS 통해서 받게 된 짤 영상을 보다가 신동 트로트 가수 이수연 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의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이수연 양은 7살 때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로 보낸 것이죠. 지난 11월 9일 KBS ETV의 불후의 명곡에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러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105만 명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회수를 보니까 급속도로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부른 유튜브 영상에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다 말해요. 이런 가사의 내용인데 그 가사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느라고 노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박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가사에 매료되고 또 그 가사를 통해서 노래 부르는 이수연 양의 그 감정을
같이 느끼더라 박수를 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빠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부르는 그 노래 영상을 보면서 오열했다는 그런 댓글에 숫자가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또 수요일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경연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수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침마당에 나와서 사보국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 지금까지 길러주고 또 함께 살고 있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참을 했는데 수연장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카메라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비춰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관객들은 그 수연장이 노래 부르는 거 참 잘하고 있다, 참 잘 부른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할머니는 얼굴빛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그 슬픈 표정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간 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엄마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수연장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먹먹했을 것입니다. 손녀와 할머니가 모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잃은 것이죠. 손녀는 사랑하는 아빠를 잃었고 할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7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하는 그런 오늘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눈물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들이 모르는 그런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어떤 때는 한방 웃음을 웃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해서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라고 이런 말씀을 위해 주시는데 이 수연장과 그 할머니 그 두 관계에 있어서 할머니가 흐르는 그 눈물을 아마 손녀된 이 수연장은 노래로 대신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니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내 옆사람, 내 지인이, 내 가족이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제 나도 그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준 그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올바른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도 많이 흘렸던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런 말씀이 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생명수가 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분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을 하면은 이 들판에 있는 그런 옥토에서 나는 곡식 그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만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추수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또 그 추수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행해서 우리가 뭔 노력을 해서 얻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추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밭을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곡식은, 씨앗은 발화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지 않으시면 곡식은 날 수가 없고 자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고 또 바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자랄 수 없는 것이 바로 곡식이다. 그래서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곧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흘린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알게 될 것이죠.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저주, 그리고 사망,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을 겪게 마련이죠.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말 가운데서도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성경은 처음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말씀이죠. 다시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에 흐르는 그런 눈물을 씻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슬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그렇게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삶보다 더 평안한 삶을 주시겠다. 지금의 삶보다 더 안정된 그런 삶을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슬픔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것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평안과 안정과 기쁨의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예언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7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큰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큰 무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처에 다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이 큰 무리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이 삶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끝을 맺게 해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헌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삶이 뭐니까? 우리는 늘 제물을 드리는 것, 짐승의 고기, 피 이런 것들 드리는 것을 제사요 예배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뭐냐?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것, 우리의 삶으로부터 드리는 그런 감사요,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시편 50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두 가지 비결이 나와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두 가지 비결이 바로 첫 번째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15절로 이렇게 말씀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에서 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환난에서 고난에서 이끌림을 받고 난 다음에 삶이 변화되겠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무슨 물질을 드린다거나 내가 무슨 돈을 드리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자가 갖는 증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위험한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내가 힘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것을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는 것 이렇게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 계좌에 마이너스가 적혀 있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사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잘 지어서 결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튼실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농사 짓는다고 해서 매해마다 매번마다 이렇게 결실이 풍성하게 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목축을 하는데 외양간에 가보니까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매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보면은 호수가 나잖아요. 공수 때문에 많은 목축업자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고 또는 병으로 인하여서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목축업자들, 그 농사꾼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사하고 하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애달플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재지난주 우리 총회에 원로 목사님이 수천을 하셨어요. 몇 세를 사셨을 것 같아요? 90세? 103세. 저 황해도에 가면 소래교회라고 있잖아요. 소래교회.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소래가 아니라 황해도의 소래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생긴 그 소래교회.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서 마지막 세례를 받고 나무로 온 분인데 그분이 103살에 성천을 하셨거든요. 거기 모인 자녀손들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우리는 그만큼 살았으면 기뻐할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표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더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좀 슬픈데 마음은 슬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103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 목사님의 인생에서 늘 기쁨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과정 속에서도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많이 사신 분들은 한 80, 그죠? 그리고는 60, 70 이 정도 사셨는데 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살아내기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들다는 것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배우인지 탤런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우가 자기 집에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견딜 수 없었으면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만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힘든 삶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대로 그냥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 고백이, 이런 노래가 하박국만의 노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분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앞에 우리는 더욱더 깊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것에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한테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일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일터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는 신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죠. 무엇에 감사하든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감사가 흘러나와야 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이 구약성이 나오는 제사 이런 것들 전부 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도들은 그 습관적으로 제도적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이거 감사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로부터 내려온 그런 감사의 편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은 감사는 마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철칙이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감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의무감이 앞서기보다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고달팔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이 닦아준 그 눈물 닦는 건 일시적인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는 단시간적이 아니라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슬픔을 다 씻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미 초대를 받으신 분도 있지만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에 구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초청을 하고 계세요.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다가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감사하면서 응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무한한 은혜를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요하고 또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